아멘. 네, 저는 그 교육자실에서 제일 좋은 컴퓨터를 쓰고 있어요. 그 SSD라고 다른 교육자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컴퓨터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최근에 온 교육자라서 가장 좋은, 벌써 1년이 지났긴 하지만 교회에서 가장 좋은 컴퓨터를, 최신형 컴퓨터를 저에게 사주셨어요. 그런데 이 컴퓨터도 어느 순간 바이러스를 먹으니까 서서히 힘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이제는 정상적인 프로그램들이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느 날 갑자기 켜지지도 않는 거예요. 정말 난감했습니다. 컴퓨터 수리점을 하는 제 친구에게 부탁해서 겨우겨우 한번 고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은혜의 해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했는데요. 은혜의 해가 오기 전에 특징이 뭐냐? 포로되고 눈멀고 눌린 자, 이들에게 자유를 준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성능 좋은 컴퓨터라 할지라도 바이러스에 한번 사로잡히니까 이게 정상적인 작동이 안 되죠. 우리 삶에도 이게 바이러스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은혜의 해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혜의 해가, 예수님께서 은혜의 해를 자유케 하는 이 은혜의 해를 어떻게 선포하시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어쩌면 포로되었어, 어떤 부분에 사로잡혔어, 눈멀고 이렇게 눌린 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눌린 자의 특징, 눌린 자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잘 살펴보면 상하고 깨어짐입니다. 잘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딘가에 사로잡힙니다. 돈에 사로잡히든지, 명예에 사로잡히든지, 자기 고집에 사로잡히든지, 어딘가에 사로잡혀요. 포로된 거죠.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눈이 멀게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것을 보지 못합니다. 인생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이게 눈먼 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로잡혔고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 엉뚱한 것을 더 깊이 사랑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인생이 완전히 깨지고 망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특징입니다. 황혼 이혼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부부 사이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도박에 사로잡히고, 그리고는 일확천금을 이렇게 꿈꾸면서 눈이 멀어버려요. 어떻게 하면 제8에 촥 해가지고 777인가요? 그게 팍 뜨면 대박이 날 거야. 여기에 눈 멀어버리면 모든 재산을 거기에 털어 넣는 것입니다. 자기 와이프가 굶어 죽는지, 자기 애가 굶어 죽는지, 자기 애가 병원에 입원해서 중환자실에 있는데도 그 태백인가요? 그게 재파하러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인생 말년에 이제 이혼을 당하는 거예요. 힘있고 돈 벌 수 있을 때는 이게 와이프가 버리지 않았는데 이제 힘없고 돈도 못 버니까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와 같다 하는 것을 우리 인생이 이와 같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인생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런 인생들에게 나는 은혜를 선포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딘가에 사로잡혀 있고 어딘가에 눈멀은 인생들에게 예수님은 자유를 선포해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본문을 잘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게 인생이 어디에 사로잡혔냐? 귀신에게 사로잡힌 것 같아요. 귀신에게 사로잡힌 특징이 뭐냐? 오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데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우리도 이 회당에 있는 사람은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회당이 이 유대인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이렇게 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거기도 사로잡힘이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로잡힘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모두 다가 자유롭지 않다. 멀쩡하게 생겼지만 우리도 어딘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은 없는데요.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시험, 광야에 이끌려서 세 가지 당하는 시험, 돌로 떡을 만드는 사건,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사건, 천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마귀에게 절하는 사건,
이 동일한 이 핵심적인 요소는 우리 삶에 여전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돈이 주는 위력 앞에서 굴복하게 만들기도 하고, 돌이 떡이 돼서 이 부여로움을 누리는데 우리의 인생을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사로잡아 버리기도 한다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멀쩡하게 생긴 사람들이 회당에 나와서 회당에 나와서 성경을 공부하지만 거기에도 사로잡힘이 있었더라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좀 더 리얼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여기에 와서 늘 예배드리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로잡힘이 있을 수 있다. 내 고집과 내 아집에 사로잡혀서 교회를 망치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망치기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부터 늘 지켜보는 교수님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이 옮겨가는 교회들마다 교회가 깨져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저분이 주장하는 게 정말 옳을까? 교수님이시니까 굉장히 옳은 말씀만 하세요. 정말 옳은 말씀을 하는데 이분이 가는 교회는 다 깨지고 다툼과 분열이 있는 거예요. 저는 유심히 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정의는 뭘까? 이분은 정의라는 여기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정의를 위해서는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사람이 상처를 당하든지 말든지 무조건 칼을 휘두르는 거예요. 그 정의가 정말 정당할까? 사로잡혀 있는 거죠. 정의라는 곳, 정의로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기에 사로잡히니까 눈이 멀죠. 영혼이 죽어가는 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교회가 깨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하는 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제법 큰 교회들을 깨버려요.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회당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전혀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귀신들이 속에서 소리 지른다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멀쩡한 사람입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사로잡힌 것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면 내가 정말 옳다고 생각하는 여기에 사로잡힘이 드러납니다. 교회 이렇게 하는 게 정의로운 거야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사로잡힘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늘 회당에 딱 들어가셔서 가르치는 일부터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니까 사로잡힌 게 드러나더라. 말씀이 선포되니까 귀신들에게 사로잡힌 게 드러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에 이 드러나는 귀신 들림,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이게 정신병원에 가야 되는 그런 현상으로 보기보다는 사로잡힘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뭔가에 사로잡혔어. 자기 힘이 아니라 뭔가에 사로잡혀서 행동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한번 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써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참된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서 귀신부터 안 쫓아내셨어요. 뭘 하셨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말씀이 선포되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정직하게 써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우리의 말씀 생활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이 이렇게 두루 다녀요. 사단이 하는 일은, 컴퓨터 바이러스가 하는 일은 컴퓨터를 망가뜨리는 일처럼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기를 원합니다. 이게 사단이 존재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어떤 사람에게, 이 사로잡히면 어떤 사람에게, 이 사단은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느냐? 우리가 이걸 한번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단은 자기랑 생각이 비슷한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이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사단과 전면전을 해서 사단을 이미 패퇴시켰습니다. 사단은 그 머리가 박살난 존재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게릴라전입니다. 조금씩 남아있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랑 전면전을 해서는 살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요한 1세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사단은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그가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단은 이미 패한 존재입니다. 패해서 우리를 보면 두려워서 무서워 떨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잔당들이 남아있다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태백산맥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빨치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빨치산들이 어디에 내려오느냐? 힘없는 마을에 내려가거나 아니면 자기 동조자들이 많은 곳에, 자기 동조자가 많이 살고 있는 동네에 내려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이걸 한번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은 사단하고 닮은 데가 있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유유상종이라고 그러죠. 사단이 괴롭히는 사람이 누구냐? 유유상종이라고 비슷한 데가 있는 거예요. 비슷한 데가 있는 사람에게 찾아간다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세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죄 짓는 자다. 요한 1서 3장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거예요. 비슷하니까 자꾸 괴롭히고 사로잡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한번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에서 사로잡힘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사단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에 굴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메시아는 이와 같다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잔당이 남아있을 뿐이다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 이렇게 걸어가게 되는데 한 4km 정도 되는 그 길을 걸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가는 중간쯤 되는 그 길에 송아지만한 개가 어느 집 대문에 매여 있는 거예요. 아이들 모두 다가 그 송아지만한 개가 참 무서웠어요. 이게 큰 이렇게 줄에 매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송아지만한 개가 정말 무서웠어요. 짖을 때마다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다 그 길을 지날 때마다 가슴 졸이면서 지나갔어요.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아이들이 두려워 떠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도망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개가 더 사납게 짖는 거예요. 어느 날 학교를 가는데 조그만한 키가 제일 작은 친구가 돌을 들어서 이 송아지만한 개를 정통으로 눈을 맞춰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그 아이가 지나가면 그 송아지만한 개가 짖다가 그냥 개집으로 꿍꿍꿍거리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아이들 모두 다가 그 아이와 함께 그 집 앞을 지나가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그 아이만 보면 개가 들어가니까. 여러분, 사단이 이와 같은 존재다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은 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미 묶여서 우리에게 더 이상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존재다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거룩한 자다.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거룩한 자다. 그 거룩한 자 앞에서 사단이 힘을 못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에, 그 거룩한 자가 있음에 도저히 우리를 침범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마다 너는 거룩한 자가 아니야. 너는 나랑 너무 닮았어.
그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 1서 3장 8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이 이게 나무 삭이 나고 무성하게 자라서 열매가 맺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씨로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으신 그 씨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의 의로움이 장차 열매를 맺을 거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우리에게 있다. 우리의 의로움이 무성하거나 열매를 맺었거나 그런 게 아니라 씨처럼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이것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이 어떤 사로잡힘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는 존재가 우리다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것들을 한번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병입니다. 오늘 시몬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가셔서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40절에 보면 해질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사 고치시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병이 안 들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 육신의 질병도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활력을 떨어뜨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병자들에게 안수할 때마다 귀신들이 소리 지르면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육신의 질병과 귀신과 이렇게 정확하게 연결시킬 수는 없겠지만, 이게 병도 여전히 죄로 말미암는 한 현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것을 고쳐주신다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시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자의 가장 가까이에 예수님이 서 계셨다. 가까이 서서 이렇게 열병을 꾸짖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장 가까이에 있어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에처럼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셨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건너뛸 거야. 나는 이 치유의 역사가 건너뛸 거야.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살면서 예수님이 내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하거나 착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까이 있어서 열병을 꾸짖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얹어서 예수님이 고치신다. 일일이 손을 얹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묵상하고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나는 아닐 거야. 이게 사람들 대부분이 다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아닐 거야.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다 관심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병에 사로잡히거나 이 병에 사로잡힌 사람 모두 다 나만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건 예수님이 내 가까이 있어서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일이 손을 얹어 내 삶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우리가 때때로 이렇게 육신의 병이 들 수가 있죠. 그때마다 우리가 병은 병원에서 고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럽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들의 것이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씩 신방을 갈 때마다 이게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거나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 질병이 평생을 끌고 가야 되는 질병이다. 달고 가야 되는 질병이다. 그럴 때마다 젊은 목회자에게 참 안타깝기도 하고 뭐라고 위로해야 될지 이제 말이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그 병이 낫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가난한 것이 해결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애통하는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복이 있는 이유가 뭐냐? 위로를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병들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구했더니 병이 나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놓고 여러분 한번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병이 혹 낫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혹 나을 수도 있고 낫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위해서 한적한 곳에 가서 늘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42절에 보면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누가복음은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마가복음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 사로잡힘을 끊어주는 역사가 어떻게 가능했느냐? 예수님조차도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 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비유했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자기 질병에 관한 설명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비싼 장비로 검사도 하고 다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의사가 여러 가지로 병이 생기게 된 원인과 그리고 또 병을 앞으로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의사의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시원했습니다. 그리고는 의사가 약국에 가서 처방전을 지어줘서 이 약을 먹으면 나을 거라 그랬습니다. 약국에 가서 약까지 지었어요. 그리고는 약을 안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약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약이라는 게 내 몸에 없는 요소를 약을 통해서 이렇게 공급하는 거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의 마음이 시원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의 사로잡힘이 벗어질 것 같은 그런 감사함이 우리에게 피어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아셨어요. 그래서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셨다.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없는 이 성분들을 우리는 어떻게 채워가느냐? 기도함으로 채워간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